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으며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이 기회를 잃고 또한 어려워지고요. 또 일을 해야 할 때 놀게 되면 가난해지겠죠. 쉬어야 할 때 그 때를 잃어버리게 되면 일의 능률을 잃어버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들어야 할 때 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요.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를 않으면 소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상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처하는 상황이 꼭 그와 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슬프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집중해 주시는 때인 것 같아요. 자녀들도요, 자신의 앞가름 잘하고 또 대학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척척 잘 알아서 해주는 자녀는 믿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항상 좌절하는 자녀를 보게 되면 항상 우리의 신경이 자녀에게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상을 보면요, 그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막 놀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땅으로 이렇게 탁 넘어져서 떨어지려고 할 때 부모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새 그 자녀의 몸을 자신의 손으로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냐면 부모가 다른 일을 할지라도 항상 시선은 그 자녀를 향해 고정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넘어질 상황인지 자녀가 지금 위험에 처한 상황인지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이토록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고 또한 그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시간에 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나를 만날 만한 때이고 나를 찾을 만한 때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칠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자신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지금도 곳곳마다 교회마다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갑자기 교회가 어려워져서 목회자가 일터로 나가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몸부림이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할 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자녀를 집중하여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도 반응하셔서 우리를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만큼 희망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 여호와를 간구하고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악인은 그를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7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결론의 말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것은 이와 같은 것을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뭐하라? 찾으라. 4개 동사 중에 첫 번째 동사는 찾으라. 두 번째,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생각을 버리라 했습니까?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네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악한 생각을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에요. 돌아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우리가 살펴보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오라 라는 이 말이 회개하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리는 이러한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는지를 오늘 7절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여기에 보면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들의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이라 하면 매스컴이나 신문에 나올 법한 그런 흉악한 범죄자를 악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자를 우리는 악인이라 이야기하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자는 승전보를 울리겠지만 패망하는 자는 어찌 보면 전범자가 되어 재판을 받고 또한 많은 형벌을 받는 것이 사회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는 악인을 생각할 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흉악범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을 규정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가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을 가는 자, 자기의 길을 가는 자가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불의한 자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악인이라는 뉘앙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생각,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화지를 우리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한 장씩 다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도화지를 처음 받을 때 이제 까만 도화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얀 도화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도화지에다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또한 자신의 그림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그리프를 우리가 그려보아도 우리의 3세 때, 우리의 10살 때, 우리가 20살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고명수 집사님 같이 90대까지 이렇게 아주 광활한 인생의 그림을 다 그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생의 그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담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많은 장식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다른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란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 작품을 완성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작품을 그려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너의 인생의 너의 작품이지 나의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그렸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 같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도화지에 나의 그림을 그리기보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도화지에 나의 작품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펜을 옮겨 드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때로 내 인생의 그림을 내 생각대로 내가 열어가고 싶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펜에 내가 이끌려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나의 작품, 나의 스토리, 내 인생의 도화지를 그리려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께 돌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작품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이 내 뜻대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도화지에 나의 작품을 쓰러졌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내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나가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렸던 자와 자신의 그림을 그렸던 자가 선명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사울이요, 또 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의 작품을 그려놓았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도화지에 자신의 작품을,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냐면 골리앗과 전쟁하려 가는 그 스토리를 통해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한다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아이고 골리앗은 장수다. 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찌 너같이 작은 아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사울이 보았던 것은 골리앗의 외형, 골리앗의 이력서,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무기를 그는 정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무기와 환경을 가지는 게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기나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이력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내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인생의 도화지에 자신의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았던 정보는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정보력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올바른 정보를 가졌다고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항상 옳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작품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올바른 정보를 가졌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함이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싸우려 갈 때에 이렇게 사울에게 선포하고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 나는 담대히 나아가 곰의 수염을 잡아당기며 그 곰에게서 양을 빼앗아 내가 건져내었나이다.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사람에 대한 정보력은 부족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관계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아주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무기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데에는 내 인생에 들고 있는 무기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이 죽는 그 순간 다윗의 인생의 도화지에는 오직 하나님의 작품만이 그의 인생을 가득 메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도화지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 있기에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는 모든 스토리 중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와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수준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 내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글을 써 내려가고 그려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로 돌이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뭐한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한다요?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는 두 개의 단어가 한 센텐스 안에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긍휼과 용서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그리하면 확실한 용서와 긍휼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주께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도 그리 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실패와 패배의식이 가득 찼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함경도에서 20대 초반에 남편과 일찍 결혼하고 탈북했던 탈북민이 계시더라고요. 고향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의 나이가 지금 5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부부였는데요. 함경도가 그리 그리운 거예요. 뭐가 그립냐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 굴뚝에 연기가 자욱자욱 올라오면 아, 엄마가 나 밥 먹이려고 지금 밥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연기가,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얼마나 정겨운지. 근데 더 이상 엄마의 그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도 그 밥도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그가 했던 것은 저 철원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 연천에 그 야산에다가요, 그냥 판잣대기 하나 걸쳐서 함경도식의 집을 아주 처철하게 지어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 그리움의 상징이었던 나무로 만든 굴뚝 있잖아요. 나무 4개를 이렇게 동서남북 포개어서 띠를 띄우고 아주 높다랗게 쌓아 올린 그 굴뚝. 우리 고명수 집사님 나무 굴뚝 혹시 아세요? 그쪽에 이북에 있을 때. 근데 그 굴뚝만 보면 뭐가 떠올라요?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신 그 콩보리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다라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막 말을 하는데 남편은 말을 하려다가 감정에 북받쳐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고향을 떠나와서 다시는 그곳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또다시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의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뭘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나의 길, 나의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과 용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회복하고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고 우리의 삶의 축제가 되게 하시는 그런 영광의 출발점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과 용서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거나 변화되는 그 기회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긍휼과 용서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는 부모의 자산을 일찍 분배받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몸은 거짓골이고요, 먹는 것은 돼지의 쥐엄열배였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내가 노예이지만 그곳에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요,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꼭 껴안아 안아주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손가락질을 끼워주시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또한 새로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양과 소를 잡아 대잔치를 벌려주는 축제의 그 잔치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그림을 그리는 우리의 삶을 그만하고 내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변화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축제와 같은 삶의 현장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과 11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얼마큼 다른지 아니?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과 나와의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가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서 그를 수용해 주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하시는 그 용서의 수준은 뭔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용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해 놓고 난 뒤에 대단한 용서를 했다라고 우쭐대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는 우리의 작은 용서 베풀음에 대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잘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하늘에서 내리는 많은 눈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시 하늘로 기화되어 올라가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늘에서 내린 비가 일단 땅에 떨어지게 되면 메말랐던 온 대지가, 생기를 잃어버렸던 온 대지가 다시 생기를 되찾고 모든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는 싹이 돋아나는 것이 바로 비의 기능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이 생명을 솟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육신이 여기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저 먼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시 온 대지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을, 내 인생의 생각을 내 도화지에 그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나가게 하옵소서. 내 길을 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인도하소서. 그런 나의 돌이킴이 있을 때에, 나의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하늘에서의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내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